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또 어김없이 또 새해가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에 보냈다시피 또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서 정말 죄인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3장을 잠깐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또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라고 골로새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 율법 밖에 있는 의이신, 율법과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증언해 오신 그 의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 예수님의 우리는 늘 모자랍니다. 이르지 못하고 늘 모자라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팔렸는데 그 죄에 팔려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게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다 치르셨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우리 편에서는 정말 값없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4장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나눴다시피 13절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조그만 상속만 받아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조그만 상속이 아니에요. 다가올 세상에 있어서 그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가지고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16절에 보면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되나니, 정말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또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우리가 나중에 정말 주님께서 마련한 그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라고 그러한 정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 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어떤 원인과 이유를 제시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하게 되는 중요한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그럼 이 그러므로가 뭘 받느냐면 25절을 받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가 그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일어나셨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어떤 허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근거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없고 거짓을 믿으면 그건 아무리 믿음이 커도 나중에 가면 그건 헛된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무리 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도 보시면은 화평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되냐면 내 동료들과 또 내 상사들과 정말 화평한 그러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직장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했던 상사들도 있고 어떨 때는 왠지 모르지만 화평이 안 되는 상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땐 정말 직장 가기가 싫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상사와의 화평이 안 되면 직장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학생이다 그러면 선생과 또 대학생이면 교수들과 또 자기 학생 같은 과거원들과 이 화평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죄인이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되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그 화평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사람이 평안을 추구하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그 평화는 그 거짓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잠시 화평한 것 같지만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peace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우린 누구와 화평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죄인인 또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인 이 죄인은 늘 하나님과 전쟁 관계에 있어요. 화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원수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죄인인 원수인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평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전제 조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전제 조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매개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게 peace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peace with God을 하면 하나님과의 평안을 우리가 하게 되면 peace of God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를 화평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두 번째 정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우리 죄인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도 뭐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나눴다시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11절에 보면 5장 11절에 보면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이 속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이 완전히 용서됐어요. 정말 이 죄인이 감옥에 있는 죄인이 죄 용서를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완전히 받았어요.
근데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이 죄 용서만 받으면 늘 꼬리표에는 뭐가 딸려다니냐면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용서만 받으면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딸려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속죄만 받은 것이 아니고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세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아주세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아들이 됐어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그 하늘에 있는 상속 유업이 얼마나 큰 건지 너희가 깨닫길 원한다라고 에베소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상속받는 모든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알 것은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저 하늘에 마련해 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 처소에 가서 누구와 함께 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있냐면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오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내일 모레 사형당할 사형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대통령 사면이 딱 떨어졌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죽어야 되는데 잠자거나 일어나니까 대통령 사면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무기징역수인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사면이 떨어져서 감옥에서 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저 하늘 처소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들어갔냐면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뭘까?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뭐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래서 다시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 로마서 5장에 보면 2절에 그분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뻐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만날 것을 기뻐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바뀔 것을, 구속받을 것을 우리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얻게 된 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라고.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은 3절에 보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정말 그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기뻐하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위해서 기뻐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리할 뿐 아니라, 그것이 있으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 이 환난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겪게 되는 그런 환난이에요. 그런 환난을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도록, 견디도록,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우리가 기뻐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을 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순수하게 되도록 해주는 게 시험이요 환난입니다. 그래서 그 단련을 잘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환난을 잘 통과하고 그것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돼서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도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세상에서 닥쳐지는 환난들, 그 기뻐해요. 그리고 그걸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체험을 낳아요. 그 인내를 하게 되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삶의 유일한 소망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만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망을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소망하는,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그 바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람들 이제 연초에 되면 뭐 우리 아는 사람들 보니까 뭐 해맞이를 갔다 하더라고요. 해맞이 가서 뭐 가족의 뭐 이게 뭐 자기 자신의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망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 안에서 나는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서 나는 소망은 그냥 희망 또는 우리의 욕망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게 소망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보이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23절에 나와 있어요. 8장 23절에 보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뭘 소망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러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부를 좀 더 축적하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좋은 대학에 이런 소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은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시면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집이 뭐예요?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이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해요. 이 썩어진 육체 안에서 이 육신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신음해요.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입기를 원하는 이 옷이 뭐예요? 이 집이 뭐예요? 이건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을 입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러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썩지 않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하셨고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냐면 다른 소망들은 가면 내가 그냥 소망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하고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서 이게 없네 아니네 이러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을 받아요. 그 성령님께서 5절에 보면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지게 돼요. 이러한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이 성령님에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러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근거가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근거가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따라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딱 달라붙어서 다니는 단어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참 다른 죽음과 달라요. 독특해요. 왜냐면 보통 죽음들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로움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무슨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자기의 목숨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를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가치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 힘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서 힘이 없다, 그런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그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 죄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어떤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실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힘이 전혀 없는 정말 무기력한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경건하냐? 경건하지도 않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7절에서 보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8절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뿐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뭐 이상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9절에 보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으시는데 정말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정말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음을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다니는 단어가 죽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이러한 힘이 없을 때, 경건치 않은 자,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이런 죽음을 죽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으시느냐면 왜 그렇게 죽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렇게 의미 없는 죽음을 죽으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냐면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행한 일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이 행한 일은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을 자신의 죽음으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죽으심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11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제시했고 우리가 의롭게 됐고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그리고 속죄, 죄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전체를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1절부터 11절을 통해 갖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또 2절에도 보면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또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정하실 때가 되어 죽으심으로,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9절에 보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9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1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이 11구절에 통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의롭게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올 한 해에 정말 우리가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구절에 보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화해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그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